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많은 감정 가운데 무시당하고 또 멸시당한다는 것은 마음에 아주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깊은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그 한이 많아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정실이었는데 아들이 없고, 대신 이 엘가나의 후실인 브린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실이 아들을 낳으니까 정실인 한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래서 매년 실로라는 곳에 가서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데, 당시의 제사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온 가족이 음식을 먹으면서 특별히 브린나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한나는 오히려 모멸감에 울부짖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입술만 움직이고 속으로 기도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당시 대제사장 엘리가 말하지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내어놓은 것뿐입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한이 맺힌 것이라 말을 합니다. 또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습니다. 사라도 아이를 갖지 못했지요. 그래서 대신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우게 하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간이 2배로 커진다. 그래서 하갈의 간이 2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여주인 행사하느냐.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그 마음에 쌓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기가 남편에게 하갈을 안기우게 해놓고는 그렇게 또 속상하니까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흘러서 진짜 여자로서 일생 무시와 멸시 가운데 살다 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라는 여성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아내지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야곱의 아내가 되고 나서부터 레아의 삶은 일생 무시와 멸시로 점철되는 삶입니다. 그 이전에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첫째 딸로서 사랑받고 또 동생 라헬과 그렇게 의족해 지내던 정말 화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인생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때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외삼촌 곧 레아의 아버지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동생 라헬을 만나서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성경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니까 늘 이렇게 좀 어두운 표정을 지었는 것 같아요. 좀 찌푸리고. 대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더라. 그래서 이 남자가 동생에게 사랑에 빠져서 동생과 결혼을 전제로 7년을 며칠같이, 우리 명성교회 표이기도 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황소같이 일합니다. 라헬을 얻으라는 희망 가운데. 그런데 마침내 7년이 기한이 차서 결혼식 날이 됐는데, 이 유대의 풍습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밤에 해서 바로 신방에 가는데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술을 많이 자시고,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술을 많이 자신 것을 이걸 이용했는지 그날 밤 난데없이 아버지 라반이 동생 라헬 대신 자신을 그 신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적이었던 레아는 그렇게 등 떠밀리듯이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술이 깬 야곱이 옆에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을 알고 항의를 하자 그 아버지가, 그래, 우리 집안 풍습에는 첫째를 먼저 보내는 풍습이 있다. 그러면서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하라. 그러고는 이제 7일을 더 지나고 나서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고, 그래서 마침내 한 남편 두 아내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했듯이 야곱은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으로서 소위 의무적인 관계만 맺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 오직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보면은 해처럼 밝아지는 그의 얼굴이지만 레아를 볼 때는 마치 투민감 대하듯이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도 혹시 이제나 저제나 남편의 사랑에 한 자락이라도 찾고 싶은 갈망으로 살아가던 레아였습니다. 그런 일생이었는데 성경도 레아를 무시하듯이 라헬의 죽음은 보고하는데 레아는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철저히 이름 없이 살아온 인생 같아요. 다만 오늘 야곱의 죽음의 보고를 하는 가운데 간접적으로 한마디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한 말에 드디어 레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소개가 너무 무심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막벨라 굴에 묻으라.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 있다. 그리고 나도 내 아내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하지 않고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라고 했다면 나의 아내 레아라고 해야 되지 격이 맞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레아는 너희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옥씨라고 부르지 않고 희성이 엄마, 진성이 엄마, 예성이 엄마라고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을 주지 않는 비정한 야곱, 그 남편의 무시 가운데서도 오직 남편과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레아의 삶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라 하면 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신혼여행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혼하는 시절인데 그런 무시와 소외를 겪으며 살 여자, 또 아니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분들은 한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무시를 당하며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옛날 분들의 삶이 숭고한 가치를 가져요. 제가 어느 교회에 섬길 때 어느 나이든 여집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신방을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담소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 노래 하나 부르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하시려는가 기대했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바람결에 뒹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워 그까짓 것 못 잊을까 불경스럽습니까? 잠시 이 집사람이 노망이 들었나 싶었는데 사연을 듣고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전처가 죽으면서 아들 셋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잘난 여자보다 아들을 잘 키워주고 살림을 해줄 식모 같은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끔찍이도 남편을 숨기고 억적같이 살림을 하는 이 여집사님을 제처로 삼은 것입니다. 말이 아내이지 식모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 자식은 갖지 않고 전처의 소생 아들들을 자기 아들인 양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중에 철없는 이 것들이 이 무식한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지 아버지처럼 엄마를 식모 취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내색하지 않고 그 모진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며 자식들을 다 키워냈는데, 그러던 중에 남편이 중병에 들어서 이제 병면비 내느라 갓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세운 상가 앞에서 좌판을 깔고 행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병수발하고 떠나 보내던 날, 이제 남의 자식들 다 키워내고 남편도 떠나간 그 슬픔에 언제나처럼 세운 상가에 좌판을 펼쳐놓고 행상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 플라타너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바람도 횡하니 불어서 낙엽이 뒹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바람결에 뒹굴고 미워 어떻습니까? 제게는 꼭 찬송가 같이 들렸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마음의 저 깊은 곳을 만지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아들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마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 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이제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숭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식모 취급받으면서도 그 남편을 향한 사랑, 짝사랑이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위대한 어머니로 존경받는 결말입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 삶이 기구해서 울었고 그 헌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조용필의 미워 미워 미워가 찬송가 다음으로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레아는 이 여집사님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외모만 보는 이 세상, 동생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무시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편이기에 그 의리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간 결과 가물에 콩나듯이 의무방어전 치르듯 남편이 침소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동생 라헬이 갖지 못하는 아들을 6을 주어서 12명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6지파의 어머니가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라헬의 자녀를 통해서 오시지 않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자녀인 유다를 통해 오셨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평생, 아니 죽음 뒤에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레아처럼 무시당하고 또 소외되고 아픔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길 위에서 죽어서 베들레헴 근처에 묻었지만 레아는 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를 잇는 야곱과 레아로서 저 영원한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 레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부른 찬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42편과 비슷한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 네 하나님이 어딨느냐, 네 하나님이 어딨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주님, 제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내 속에서 낭망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그래서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절망감이 느껴진다면 라헬이 아닌 레아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결정적으로 저 영원한 가나안 막벨라굴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반열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구를 낭독함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